21절 말씀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들었던 말씀이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제 교회에 이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들은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 그곳에 네 마음도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는데, 그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돈이겠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이아몬드겠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금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데, 금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화폐가 없던 시절, 화폐가 제대로 통용이 안 되던 그 시절에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마도 먹을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 먹는 것,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먹는 것이 아마 가장 귀한 보물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했을 때, 아마 요즘 세대로 봤을 때는 최소한 아내는 아닌 것 같고 남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도 아닌 것 같고, 가장 귀한 보물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자식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앞에서는 부모도 버리는 세상이 되었고, 자식도 버리는 세상이 되었고, 남편이든 아내든 돈 앞에서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단정적으로 말했을 때 그냥 돈, 재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과연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과연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이 가장 귀한 보물일까요? 우리에게? 아니면 재물, 아니면 자식, 남편, 아내, 부모, 과연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땅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9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다 봤을 때 부자 청년 관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인데 관리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모 때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청년 때 부자가 되기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부자 청년 관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계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결국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부자 청년 관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 선생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당신이 말한 그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나누어 주면 네 부하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한 이야기처럼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네 보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부자들이 무조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무조건 나눠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에서 자기 삶에서의 보물이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한 그 말을 따랐을 것이고, 첫째로는, 그리고 둘째로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마라, 이런 말할 필요도 없었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보물이었다면 자기가 가진 그 재산, 자기가 가진 그 재물, 자기가 소유한 그 보물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왔으며 그 재물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이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굳이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훨씬 더 귀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는 그 보물, 살아있는 동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재물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그 부가 가장 귀한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누가복음 12장에는 또 부자 이야기의 그 비유가 또 한 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풍성한 그런 소출이 나왔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곡식을 더 이상 어디 쌓아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간이라고 있긴 있는데 거기에도 곡간에 곡식이 있고 이제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이걸 쌓아둘 곳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옳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있는 곡간은 작다. 이걸 그냥 헐어버리고 새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재산과 소출하는 모든 풍성한 곡식들을 새로 지은 그 곡간에 가득가득 채워 놓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자기 영혼에게 또 말을 합니다. 이제 소출이 많아 풍성해져서 먹고 쓸 것이 차고 넘치니까 이제는 일하지 않고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이 이제 마음껏 내 영혼이 몇 해를 몇 년을 먹고 즐길 것이 풍부하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하면서 살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너무너무 풍성해서 곡간을 흘고 가득가득 새 곡간을 지어서 거기 채워 놓았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해 놓은 네가 몇 년 동안이나 풍성하게 먹으려고 준비해 놓고 저장해 놓은 그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골에서 자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곡식을 저장해 놓는 그 곡간이 어떤 곡간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집에 마당이 있고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잠실 누에 키우는 곳이에요. 잠실이라는 데가 있고 이제 또 한켠에 뭐가 있었냐면 요 말하는 곡간이 있었어요. 곡간. 그게 나무로 된 하나의 이제 창고 같은 건데 별도로 된 독채, 오늘 이 부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그런 하나의 독채인데 한 해 수확을 해서 거기에 저장해 놓을 만큼의 그런 곡간의 크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게 이제 곡간에다가 이제 지붕이 있으니까 그 곡간에 곡식을 채울 때 꼭대기에서부터 채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 시대니까.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이제 한 20-30cm 정도 되는 나무 널빤지를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끼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처음에 제일 밑바닥에 곡식을 붓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널빤지 하나를 딱 채우고 그 다음에 혹시 그 널빤지를 넘을 만하면 또 그 위에다 널빤지 하나를 채우고 또 곡식을 붓고 그렇게 해서 채웠을 때 제 어렸을 때 우리 집만 해도 그 꼴에 거의 가득 찬 만큼의 곡식을 채웠던 걸로 저도 이제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곡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재물이나 이런 부나 이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배불리고 나 혼자만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물, 네가 나눠주는 그 보물, 가난한 이웃에게, 불쌍한 이웃에게,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 곳에 바로 그것이 너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너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실 것 내가 입을 것만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부자에게도 그리고 이 부자 청년 관리도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고 있는 그 부가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가진 것은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요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은 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보물이 땅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땅을 보고 살 것이고 우리가 정말 땅에 속해 있다면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가치 있는 그 보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살아가는 가치를 두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면 먹을 것이 걱정됐어요. 무엇을 마실지가 걱정이 되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가 걱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의 그 신분, 나를 지장해야 될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아야 될 그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한 보물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뭐냐 너희들한테는 너희들은 과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니? 먹을 거니? 마실 거니? 입을 거니? 그걸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재배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 것 봐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브랜든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길쌈하는 걸 봤니? 바느질하는 걸 봤니? 하나님께서 다 입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뭡니까? 솔로몬이 입은 금으로 치장한 그 화려한 아름다운 그 영광도 더럽힌 그 백합화만도 못한 인생이고 삶이었다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들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으며 염려한들 목숨을 단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야 하고 또 가장 귀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그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할 그 가장 귀한 가치, 가장 귀한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것만 소망하며 예수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물속에 나로 들어가서 물속에 나로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길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보물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삶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귀한 보물이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돌에마다 죽었던 스데반 집사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돌에마다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장 보물이며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들, 내 자녀들까지 아버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피를 남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크신 거룩함이 우리의 가족들을 형제들을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사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리신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지체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수 전도사님과 이예정 사모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으로 이제 출발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다 견디며 능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연애 수목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어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이곳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또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광고 말씀을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